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배상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뭐에 관하여? 책임에 관하여. 혹시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상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도둑질한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짤막한 말씀이었어요. 그 배상에 관한 말씀은 사실 1절에서 4절까지 4절밖에 안 돼요. 도둑질한 거라고요. 도둑질했으면 엄청나게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4절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배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것은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라? 노동의 가치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배상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책임에 관하여서 어디까지 배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배상하는 것이 나의 책임인가? 책임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책임의 한계선은 어디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만약에 정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배상은 하되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 될지, 얼마큼 해야 될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길게 5절에서 15절까지 길게 합니다. 뭐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뭐 배상을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눈에 쑥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책임 소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방향, 2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세요. 하나는 책임의 소재를 묻되 먼저는 맡긴 자, 원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맡겼어요. 이게 내 건데 저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책임 소재를 다룰 때 배상에 관하여 먼저 맡긴 자, 원주인의 입장에서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내가 맡은 자가 있죠. 이 물건을 맡았을 때 맡은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길게 기록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왜 이런 내용이 필요했는지 그 진의를 좀 조목조목 구절을 쫓아가면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맡긴 자, 원주인의 책임이에요. 우리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경우는 짐승의 주인이 자기 밭에서 짐승을 풀어먹이다가 이 짐승이 이렇게 남의 밭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갈 수도, 우연히 갔다가 남의 밭에 있는 풀을 먹어 재산을 축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디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 밭에서 먹이다가 그걸 끌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남의 밭으로 일부러 그 짐승을 들여보내서 재산을 축내게 했던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뭐 했대요? 의도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옆집에 가서 먹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짐승의 주인이 명백하게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8번째와 10번째 계명에 즉각적으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악랄한 범죄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기는 하되 뭘로 배상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가장 좋은 걸로.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 자, 이것도 역시 부주의로 타인의 밭에 불을 냈든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불을 냈든지 간에 예외 없이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심플해요. 간단해요. 충분히 수긍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복잡해집니다. 다음부터는 매우 엄격하게 여러 경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로 들으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율법을 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우리 집사님에게 딱 맡겼어요.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맡겼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걸 막 쓰다가 이거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지 돼요? 싸움 나겠어요? 애매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저한테 책임 있어요? 아니면 집사님한테 책임 있어요? 집사님 고기 드세요. 집사님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맡겼잖아요. 그걸 잘 간수하라고 맡겼더니만 그거를 함부로 썼어. 떨어뜨렸고 망가뜨렸어. 그럼 이거 누가 배상해야 돼요? 잡사님이? 우리는 맡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차분히 한번 쫓아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자, 잠깐만요. 사람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내 거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집에 맡겼는데 그 집에 맡긴 이웃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을 맞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갑절을 배상하는 건 누가 배상하는 거예요? 도둑이 잡혔으니까 훔친 그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찌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긴 거예요.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보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맡은 자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는 몇몇 분들은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도둑이 잡히면 누가 배상하면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 집 주인 맡았던 사람은 재판장에 가서 내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그렇게 됐을 뿐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조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조준말로 말하면 소명해야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이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면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당국에서는 또 원주인은 더 이상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배상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맡았지만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을 경우에는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배상하면 되고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아도 내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조금 달라요.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대부분 소는 집에 둬요 아니면 들판으로 데려가요. 들판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런 분실 사고나 죽거나 하는 사고 현장이 들판이기 때문에 누가 목격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소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알리바이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그래요. 들판에서 내가 목동이에요. 주인의 소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그 소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니 뭐 없어져 버렸어. 도둑을 맞아 버렸어. 그런데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내가 아무런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지키고 있었는데 소가 누군가 훔쳐갔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켜도 도둑놈이 들어서 훔쳐가면 그거 잡아요, 못 잡아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작심하고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소명해질 길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걸고 맹세할진데 나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주인은 어떻게 해라? 믿어줘라. 배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맹세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또 빌려온 것이나 맡은 것이 원주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상하거나 죽었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 그걸로 세 받지 않았냐. 세 받았으니까 그걸로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타인의 재산을 맡았거나 보관했거나 빌려왔거나 했을 때 그것이 도둑 맞거나 잃어버리거나 상하거나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맡은 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랍니다. 제가 이 물건이 굉장히 소중해. 그런데 내가 좀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집사님 좀 맡아주세요.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다가 떨어뜨려서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더 크게 있다? 맡긴 자, 그에게 더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우리 상식에는 그건 맡은 자에게 책임이 더 있지 않냐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제가 돈을 이렇게 맡겼어요. 맡길 돈도 없지만 여하튼간 제가 보관하기가 좀 어려워서 맡겼어요. 많은 부자들은 사실은 그 돈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집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가 맡겨놓죠. 이때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VIP신데 이번에 수익률 좋은 예금 적금이 나왔습니다. 한번 가입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아서 어디 맡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좋은데 맡겨요. 그거 속는 셈 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맡겨요. 몇 프로 이상 이거 나옵니다. 맡겨요. 그럼 은행에서는 약속한 수익률이 나지 않고 심지어 원금이 손실됐을 때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심지어 내가 10억, 20억 돈도 없지만 그렇게 맡겼어도 고작 은행에서는 책임져 주는 게 얼마? 5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맡겨도 거기에 대해서 원금 손실이 되고 막 은행에 불이 나고 도둑을 맞아도 은행 강도가 들어도 그 은행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참 이상해. 근데 우리는 돈을 맡겼어요. 그 맡긴 돈 갖고 자기들은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써갖고 실리는 다 챙겼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책임의 소재가 은행의 소재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맡긴 나한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맡긴 네가 잘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의 책임보다 원주인에게 책임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것인가?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타인의 물건을 맡은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요. 원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맡은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맡길까요? 부자가 맡길까요? 뭔가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돈 없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개가 20개, 30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없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땅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내가 다 논밭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소출이 적거나 땅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그래요. 소장농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해줍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빌려오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소장농이나 목동. 자기 양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양을 맡아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둑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시고 엄하게 다루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품팔이를 해야 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한히 동정하시고 관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이들에게 동정하시고 관대하실까요? 그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기 위해서 원주인에게 책임 소재를 더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거? 내 거? 그렇죠.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넘치도록 있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맡겼던 그것도 사실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 의식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도 아무한테나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누구 거였는데.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더라도 잘 생각해서 이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맡을 만한 사람에게 안전한 곳에 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게 경제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주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타인에게 맡겼을 때에는 반드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 많으시죠? 왜 웃어요? 맡기실 때 은행 잘 알아보고 맡기세요. 그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왜? 잘못 맡기면 누구 것을 축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축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익을 얻고자 맡겼을지라도 일단은 뭐 할 각오를 해야 된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사장이에요. 매장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제가 다 다니지 못해. 그래서 누구를 둡니까? 직원들, 종업원들을 다 둬요. 그러면 사실 그 매장에서 돈을 벌어주는 건 다 누가 벌어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매장에 무슨 사고가 터져,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가 분실됐다거나 아니면 뭔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종업원의 잘못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그런 식으로 가차없이 해고시키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잘 될 때는 사실 회사가 다 누구 덕에 잘 된 건데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정작 회사가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이 어려워졌다고 그 모든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지워져서 마구잡이로 해고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종업원의 실수까지도 다 누가 책임져야 되고, 사실은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보편적인 사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부자들도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가난한 이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례 하나만 들을게요. IMF 때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고려은단이라고 아세요? 회사가 없어져야 돼요. 해고 처리를 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사장님과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해고시키지 마십시오. 누구는 해고시키고 회사를 줄여야 되니까 비용 절감을 누구는 해소시키고 누구는 남아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급여를 다 3분의 1로 줄여서 다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급여를 줄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그 어려운 시기 때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지금까지도 은단하면 어떤 은단? 고려하세요? 고려은단으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 고려은단은 아시지요? 플랜카드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회사가 그 회사예요. 저기 높은 데다 광고 많이 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했는데 Jesus is love인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그런 문구를 큰 전광판에다가 그거 붙여놓고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고려은단이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고려은단 관계자 여러분들은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사장이 직원을 고용했을 땐 그 직원이 실수하고 잘못한 책임도 사실은 누가 져야 된다? 직원이 아니고 사장, 뽑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맡긴 자의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맡은 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누가 더 큰데 맡긴 자가 크지만 맡은 자도 자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있는데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손대지 않았다고 소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면은 조사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런 겁니다. 이분의 월급이 뻔해요. 금융감독에서 그런 거 종종 하죠. 이분의 월급이 뻔해요. 수입이 고정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수입이 딱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 딱 4년 5년 지났더니 땅을 몇만 평 샀대. 할렐루야. 집을 몇 채를 가지게 됐대. 그러면 반드시 뭐 들어갑니까?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증식했는지 소명 자료를 보내세요. 어떻게 해서 당신의 월급이 그 뻔한데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재산을 증식했습니까? 증식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의가 없다라는 것을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지 돼요. 그거 안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재산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추적해 가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뭘 자료를 내냐면 소명 자료를 내야지 돼요. 그거 안 내면 그거 꼬투리 잡고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지요. 참.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재산을 증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직하게 재산을 모았는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타인의 것을 가지고 나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았다. 불의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힐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맡은 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한 절 더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약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동을 치고, 그러니까 목동으로 돌보다가 그 양을 잃어버리거나 악한 짐승이 물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물어갔어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라? 그 찢긴 것이 있으면 그 찢긴 것의 조각이라도 너가 반드시 찾아와서 그것으로 소명하라는 거죠. 양을 잃어버렸으면 양을 잃어버렸다고 너는 어떡하고?
반드시 그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소명해야 될 책임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다 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싹군 목자라는 건 뭐냐면 고대에 그 양을 치러 갈 때는 목동 하나가 가지 않습니다. 양을 치러 가면은 그 마을에 있는 양을 모아요. 100마리, 200마리 다리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풀을 먹이면서 점차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진행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갈 때는 절대 양을 데리고 목동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 대표격 원 목동이 있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알바생 일용직 목동이 있어요. 그 일용직 목동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싹군 목자 알바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 싹군 목자는 임으로 고용된 알바입니다. 알바 목동이에요. 그래서 이 알바 목동은 약한 짐승이 왔을 때 목숨 내놓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 알바비 얼마 된다고 그거 싸우겠습니까?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맡은 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있거든. 책임의식이.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올바른 목자, 훌륭한 목자, 참 목자는 사실 굳이 양이 도중 맞아도 물어 뜯겨가도 소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양이 물어 뜯겨가는데 참된 목자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상처도 입고 악한 짐승에 막 다윗은 그 입에서 그 주둥이에서 끄집어냈다잖아요. 그러면 그 손이나 팔이나 몸이 멀쩡했겠습니까?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누가 봐도 싸운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목자는요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럼 재판장에 나오래도 나갈 시간이 없어. 왜? 그래요. 양 찾으러 가야 돼. 양 찾으러 가기 바쁜데 무슨 와서 소명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사실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물어 뜯겨갔어도 소명할 필요가 있다가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미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배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맡은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교구 헌신 예배예요. 갑자기 뭐 배상 얘기를 하다가 양 얘기로 갔다가 갑자기 1교구로 화살이 돌아갔어요. 다음 주는 행복축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셨어요. 이 지역을 맡기셨어요. 오늘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의왕 17만. 오케이.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숫자는 몇 명? 1000명? 감사합니다. 혼자 1000명. 17만.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다 책임져도 좋겠어요. 세계 80억 인구를 책임져도 좋겠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몇 명? 17만. 몇 명? 다시 몇 명? 17만. 이제 1000명 아니에요. 17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맡긴 자로서의 책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교회로 구원할 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책임지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할 영혼들을 어디로 보내시더라? 어디로 보내시더라? 그러니 맡긴 자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고 우리가 져야 돼요. 뭐 교회를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영혼들을 많이 전도하지, 그래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지역의 영혼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양떼들, 그 재산을 축내지 않았습니다. 축내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명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양들을 찾으러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가야 되겠고? 찾기까지. 우리 교회 한 달 전에 행복축제를 선포하면서 태신자 몇 명? 1000명. 저도 그거 얘기해놓고 잠 못 잤어요. 이 주둥이가 앙충이죠. 웬 1000명? 1000명?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선포했어요. 저한테도 전화 와요. 목사님 너무 과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 지났습니다. 지금 태신자 몇 명? 밑에 가서 보셨어요? 네, 830명.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 내일 새벽에는 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 1000명. 한 번은 품어야죠.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누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했거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그 수준 이상으로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100명 대신자 작정합니다. 100명은 여러분들 충분해요. 200명 충분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몇 명까지? 200명까지. 근데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일찍에 보면 볼수록 막 기대가 돼. 1000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이세요? 아, 주여 내년에는? 아니에요. 내년에는 우리 그냥 겸손하게 10,000명. 할렐루야. 왜? 우리 몇 명까지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저는 겸손해요. 한 번에 점프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에는 몇 명 하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있다는 거죠. 오늘 1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1교구가 245명인가? 맞죠? 내년에는 2450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짐승들로부터 영혼들을 지키십시오. 영혼을 도둑맞지 않도록 영혼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일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것.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저는 제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목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늑대를 쫓아내는 엄한 목소리와, 다른 하나는 자기 양을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이다. 늑대들에 향해서는 엄한 목소리로
쫓아낼 수 있는 엄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내 양떼들에 대해서는 사랑스러운 목소리, 부드러운 음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렁차게 선포되면 늑대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지 못하면, 심지어 책망해야 될 부분조차도 책망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덧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살포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돼요. 이거는 저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 강단에서만큼은 세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절대 세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목사의 입장이고 목사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책임, 영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영혼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품어야죠. 누군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마음이 있어야죠. 누군가는 저 교통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마음이 있어야죠. 그 안에도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왜 힘을 쓰지 못하는가?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 매해마다 바꿔주신다고요. 매해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봤어요. 두 가지의 환상. 첫 번째는 오늘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찬양대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이뻐 보여요. 원래 이뻐요.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저기도 앉아 있고 여기도 앉아 있는 거. 제가 보니까 한 100명쯤 돼. 나는 봤어요. 그냥 2부 예배가 됐습니다.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2부 예배가 됐어요. 근데 2부 예배도 딱 보는데 이뻐 보여. 근데 또가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 여기도 앉아 있어. 몇 명? 100명. 두 번째는 청년들을 보게 됐어요. 내년에 청년들 500명 목표하세요. 청년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른들은 좀 힘들어. 청년들은 가능성이 풍부해. 500명 작정하세요. 500명. 청년들이 500명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환상을 오늘 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 또 왜 이게 망정이야, 이게. 왜 또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면 우리 청년들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지 돼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이 떠나지를 않아요. 청년 찬양대예요. 한 150명의 찬양대가 섰어요. 예배 중에. 청년 예배예요. 청년 중에 찬양대가 150명. 저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저는 보게 하셨다면 알고리즘으로 왔다 뭐가 됐든지 간에 제 눈에 띄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봤습니다. 기도하게 됐어요. 청년들이요 좀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내년에 500명으로 달려가십시오. 10명, 20명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려면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저 교통대 캠퍼스 안에 저 영혼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제발 나의 미래와 내 취직과 내 결혼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 그만큼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제 스톱! 그리고 스펙트럼을 넓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 의왕 지역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한번 꿔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지 그 꿈을 붙드십시오. 그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맡은 자로서의 소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발 아꼈다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취업하고 해야지, 결혼하고 해야지 하려고 봤더니 다 녹슬었어. 영적으로 여기도 녹슬고 저기도 녹슬고. 왜? 하도 움직이지 않아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목사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1교구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만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내가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려고 할 때 맡기신 그분께서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1교구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